혹시 1980년도에 나온 영화 부시맨을 아십니까? 부시맨. 아마 아시면은 세대가 많이 지나신 분일 거고, 그래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시맨이라는 영화는 아프리카에 이제 부시맨들이 있는 원시 부족에서 일어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실제로 그 원시 부족의 인물을 데리고 와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완전 저예산으로 초대박을 쳤던 영화이기에 사람들 입속에도 그리고 머릿속에도 회자되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부시맨들이 사는 부족에 하늘로부터 신기한 물체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코카콜라 병이었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사가 콜라를 마시고 던져버린 게 그 부족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은 그 코카콜라 병을 세상 천지에서 처음 보게 된 거죠. 문명과 완전 단절되어 있었던 게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 신비한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부족 간에 여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비한 물체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해하기는 이것은 신이 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했고, 사람들마다 그 신이 준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큰 분쟁이 생기자 이제 그 부족 마을에 있던 이제 주인공이 이 병을 신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떠나는 여정의 이야기, 그러면서 현대 문명 사회로 들어오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것이 부시맨이라는 거죠. 부시맨은 문화인류학적으로도 많은 것을 제시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물론 코미디 영화로서도 큰 수익을 벌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시맨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또 다른 사실을 그 영화 속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코카콜라 병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보자마자 그 사용처와 그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인지가 잡혀 있지만, 부시맨들 처음 보는 콜라병을 보자마자 신이 준 물건이다, 아니면 다른 효용성이 있다, 여러 가지 가치적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개그로 그리고 웃음으로 보여주는 영화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요,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아느냐가 무엇을 보냐를 결정지어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것을 보게 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개척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인디언들이 살 때 처음으로 영국에서 거대한 범선을 타고 미국 이제 도착해서 개척 생활을 할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인디언들과 미국 이제 영국 사람들이 좋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시점인데, 이 영국 사람들 가운데 신기한 한 가지의 발견을 인디안 속에서 했다는 거죠. 인디안들이 자신들이 끌고 온 범선을 인지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서 있는데도 인디언들은 그 배가 없는 듯 생활하고, 그리고 그 배를 보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그 배를 인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기에 서 있는 큰 배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뭐 저게 배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생활을 시작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영국의 개척자들이 신기함으로 이제 적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를 또 다른 가치 속으로 이해시키는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재밌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곧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에 가게 될 것이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인지하십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좋음이 온다고 인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오르며 꼭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은 대 한번 부르실 것 같은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안 부르면 성도 아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좋은 오색 찬란한 자연광경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은 올라가서 단풍이 아름답다, 아니면 꽃이 이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좋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 보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저는 나누고자 하나님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특별히 그 매개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아보며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깨달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저번 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이 3번째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며 태초의 근원이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는요,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던 그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조금 힘드셨지만은 이 로고스란 단어 들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단어이지만 현세하시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설명해내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기적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해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한 요한은 또 다른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내는데, 그게 이제 4절이죠. 오늘 저희는 4절과 5절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단정지어 설명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빛이라는 이미지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말씀 그 자체신데 또다시 하나에 덧붙여지는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것이 생명이고 빛이다 라는 이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근원의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그 본질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말씀하는 이 생명과 빛의 이미지가 동등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시선의 중요성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생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 곧 우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이미지를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준다는 거예요. 생명 이꼬르 빛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저는 자연과학적으로도 이건 이해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물의 모든 생성과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은 빛이 없으면 존재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면 식물이 자라나고 빛이 비추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태양빛이 소멸되어져 가며 지구는 생명체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빛은 곧 생명이요, 생명은 곧 빛이라 해도 가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빛이라는 존재가 강렬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은 곧 빛이라는 얘기, 생명이 있고 빛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저 태양빛, 그리고 전달되는 이 광명체의 빛들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빛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던지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던져주고 싶은 확고한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요한이 던져주는 이 두 축의 이미지, 같은 이미지만 생명과 빛이라는 이미지는 또 다른 우리의 인식체계로 이끌어주는 빛이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서론 부분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비교하지 않으며 볼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해석처럼 달아줬던 구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창세기에 이 빛과 관련되는 얘기 속에 독특하면서도 이해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과 빛의 이미지로 전달하는 요한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로 넘어가면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물리적으로 생명이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로서의 빛은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넷째 날 뭐가 만들어집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물리적인 인식 속에서도 이게 모순을 일으키는데, 넷째 날 우리가 보는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일월광채가 다 생겨서 이제 물론 이래서 중세 교회는 성경을 맞죠, 알다시피 천동설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관점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지구가 먼저 생성되고 우주가 형성된 것처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과정 속에 이 권원된 빛에 대한 얘기가 넷째 날 태양을 지어줌을 통하여 세상 지구를 비추고 있는 과정인데, 셋째 날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셋째 날 뭐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천지창조의 얘기 가운데 잘 안 들어오시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초목을 세상에 허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해요. 모세가 바보입니까? 태양을 만들고 나서 식물을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모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셋째 날 식물이 세상에 충만했다. 그리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다 만들어서 빛을 발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바보도 이런 바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해코지를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창세기는 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모세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바보 아니에요. 그가 쓴 성경 5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과학적 지식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정말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육축을 했었고 이렇게 양을 치기도 했고 왕궁 생활에서 정말 세상적인 지식들을 다 습득하신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햇빛이 없이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하라 했으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시키는 대로 기록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축적 영감이라 부르는 성경이 영감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 기록해라. 모세는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식물이 먼저 자랍니까? 태양도 없이. 그러나 그래 기록해라 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는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 왜 자랍니까? 식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물리적으로는 빛이, 태양빛이 존재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날에 빛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상한 얘기인 거죠. 빛은 분명히 넷째 날 태양이라든지 이런 발광체를 만들어줌을 통하여 별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빛은 스스로 빛을 태우고 있는 저 별들을 통하여 주어지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빛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었지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구조는요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조합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예수를 발견하며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인식체계가 하나님의 눈이 되면요 이게 해석이 돼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해달별이 없는데 무슨 첫날이고 둘째 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달별이 없는데 무슨 빛이 나오고 그리고 근원적인 은혜가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날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간다. 그리고 그것으로 낮과 밤이 주관될 것이다. 이 얘기 전부 다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담을 수밖에 없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근원의 빛이 존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시체계로 인지하는 빛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역동력을 줌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죽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모두 다 혐오할 수밖에 없는 세력을 밝혀내며 끊어내며 죽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낮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밤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해달변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 근원되는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생성된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 형광등이나 태양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근원의 빛, 힘의 빛, 생명을 주는 빛. 요한은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던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보지 못하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 없으면 호흡이 불가능하다. 물론 자연과학적으로는 생은 태양빛을 의존하여, 그리고 지구의 조화와 이 세상의 운행을 통하여 중력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부어주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운행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는 자들에게는 아멘이 될 것이고, 부르지 못한 자에게는 미친 소리라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식물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빛이 없는데,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가 있으면 지어진다. 예수가 있으면 그 힘이 시작된다.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빛이 사라져도,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살 수 있다. 요한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끝이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으로 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힘의 근원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왜 못 보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못 보는 건데, 실제로 이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사실상 인생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돈 벌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 권력을 지향하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근본적인 이 답에 대해서 안 줘요. 왜? 못 보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모두 다 같은 산을 바라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한 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가슴이 뛰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냥 자라고 있네, 그냥 있네, 땔감이네,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 근원되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포커스를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1장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생명과 빛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탁 던져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시다라는 얘기를 탁 던졌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탁 던지는데, 첫 번째가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존재다, 그 힘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미지, 비췄는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독특한 얘기죠. 서론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던진 얘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얘기를 계속 풀어가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주님은 비추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비추는 존재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지만 가장 많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존재 밖의 존재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이 죽고 나면 소멸됩니까? 아마 소멸된다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산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보여준다는 의미 자체보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위의 모든 어둠은 소멸 과정을 경험하는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빛은 비추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둠의 세력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드러냈던 어두움들은 죽기가 싫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벌벌 떠는 과정들을 계속 기록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자연과학적인 식으로 이 얘기를 본다면 이건 미친 짓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셨고 보여줌을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가요. 이제 우리 누가복음 전역 묵상 듣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게 되는데 그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기에 참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무덤가에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제어가 안 돼서 막 사슬로 묶기도 하고 하는데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군대가 들어갔으니까 이 인간의 영이 얼마나 넓은지 이 군대가 들어와요. 하여튼 그래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군대라는 이게 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적어도 한 수천 명이 되는 귀신들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갔습니다.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슬도 끊고 미친 짓을 골라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니만이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순간 빛의 존재를 깨달아 스스로 무릎 꿇고 스스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무릎 꿇는 상황을 성경이 묘사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멀리서 빛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자마자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니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났으니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엎부러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 정말 소멸시키지 마시고 나 죽이지 마세요.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소멸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형광등을 켜니까 어둠이 아예 존재 자체도 없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이 존재만 해도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날부터 모든 어둠의 세력은 존재 자체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쫓아와서 부들부들 떱니다.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죠. 마지막 무적으로 떨어지기까지 그 짧은 시간, 그래도 생존하고 싶은 이 귀신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움직이실 때마다 귀신이 알아서 쫓아와요.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왕이시여 왕이시여 물어볼 것입니다. 이런 빛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귀신 들린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에게 들린 귀신이 예수에게 힘줘서 쫓아낸다.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모든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둠은 존재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알아서 벌벌 떠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귀신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알고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떠는데 사람은 몰라요.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빛이 있는데 비춥니다. 모든 존재가 그 빛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본문의 단어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발광체점으로 이해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본문이 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포스란 단어 압니까? 포스. 이게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역으로 보게 되면 포스란 단어로 던져요. 여러분, 포스란 단어,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포스란 단어가 자주 많이 나오는데 제다이라는 기사들이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 이런 말 합니다. 포스 with you. 포스가 너와 함께 하기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스라는 것이 제다이 기사들에게 힘을 주는 하나의 근원체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헬라어에서
이 포스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이 포스라는 단어가 빛이 아니라 힘이다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영미권에서는 이 포스라는 것을 힘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읽으실 때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빛 이꼬로 힘으로 보셔도 돼요. 포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추인다는 말도 파라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물리적으로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4절과 5절의 표현은 막강한 빛의 힘이 임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포스라는 단어와 함께 실제로 발광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의미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진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두움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막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를 드러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간만은 그 엄청난 힘을 내포한 빛이 비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 마귀도 빛이 쫙 끝에 나타나도 부들부들 떠면서, 정말 상스러운 얘기지만 또 오줌을 못 가리면서 뛰쳐가는데, 인간만은 그 빛이 뻑하니 내 눈앞에 서 있어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도 모르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눈이 없을 때 아닙니까? 눈이 없을 때. 아이러니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인간은 눈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눈이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우리 못 봐요. 그러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생명을 늘어가고 지금 뭐 우리가 150년, 180년 살겠다 얘기하지만 우리 존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끝난다는 것이 과학적 마지막 답입니다. 이 이상의 답은 우리는 못 찾을 거예요. 왜? 못 보니까. 만약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존재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이런 헛소리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못 봐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시작됐는지, 어떻게 사는지, 왜 살아가고 죽고 난 이유는 무엇이 됐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진짜 우리는 눈이 없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이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아담이 선택한 결과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너와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나의 존재성을 인지하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너 절대 먹었으면 안 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과로 인지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예요. 물론 여러분으로 표현한다면 호적등본이라고 봐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호적의 아버지 밑에 내 이름이 적힌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따먹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싫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너 진짜 죽어.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안 죽었거든요. 살아있고 육체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 모두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제 못 보는 거죠. 진짜 시체는요, 못 봐요, 못 먹어요, 못 느껴요. 우리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서론격으로 빛과 생명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얘기만 손으로 던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풀어나가면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좀 펴놓으셔야 됩니다. 이 지금 서론은 곧 요한복음 9장에 갔을 때 물리적인 해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눈을 못 본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놀라게 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눈을 고쳤을 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경우가 없었다고 얘기할 때 핵심은 이 시각장애인은
동공 자체가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이제 기형을 태어나지 않습니까? 손발이 없다든지 신체 일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 이제 안구가 사라진 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이제 신체적인 결함들을 가질 경우가 생기죠. 자,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구가 실종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로말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와 하나가 다른 인물들을 보며 해석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을 믿던 시대라며 신의 천벌이라 얘기하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형이나 장에 대해서 유전 문제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해요. 이 눈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9장에 보면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로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더 올라가면 하나님입니까? 되겠죠. 못 보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누구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생사예요. 못 보니까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난도질하고 말에 폭력을 가하고 못 보니까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입으로 그 사람 죽이고 입으로 그 사람을 매몰시키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못 보는 거 하나님 나라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는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보면서 장애인이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게 인생의 판단이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인식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를 주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가는 과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희한한 일을 시작합니다. 진흙을 이제 가져옵니다. 진흙을 가져서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진흙에 침을 이긴 것을 그 시각장애인 눈에다 바릅니다. 터벅터벅 바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보는 사람으로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눈이 생성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손이 없는 사람에게 진흙 바르는데 손이 수칸이 자라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창조죠. 기적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눈에다 진흙 발랐는데 눈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진짜 경악을 해요. 그리고 다들 기가 차서 창세일에 이런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고쳐주더라도 있는 거 고쳐주지. 없는 거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눈에다 진흙 발랐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아담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현하여 우리로 인지시키는, 예수는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흙을 빚었지만 예수는 손으로 빚어서 침 뱉어서 우리 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예수께서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펼쳐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제 논박이 시작돼요. 이거 가짜다. 이거 사기다. 그 사람 원래 눈이 있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부모 찾아가서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 무슨 일이냐? 저 예수쟁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데 증명해봐라. 부모 부들부들 뜹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종교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은 공동체에서 자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딱 하나 압니다. 태어날 때 눈이 없었어요. 그 말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눈이 떠졌으니까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눈을 줘도 안 믿어요. 예수가 나타나서 창조를 보여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게 아니까 못 보는 거니까. 인디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배가 눈앞에 있어도 배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를 보여도 창조를 못 봐요. 왜? 우리는 창조를 볼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각장애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눈을 주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으니까 이 시각장애에는 없는 눈이 생기는 건 본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종교인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 바보냐?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만큼 정확한 증거가 됐냐? 종교인들이 인정 안 합니다. 뭘 하냐? 어딨어? 네가 못 배운 주제에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할 자격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정하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소멸하는 존재다. 스스로 자기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데도 그게 과학이고 그게 지식이라고 외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인정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건데 인정을 못해요. 왜? 못 보니까, 모르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논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종교인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너무 흥분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좀 많이 답답해요. 왜 모를까요? 왜 못 볼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39절, 3절 말고 9장 3절 말고요. 39절 뒤에 가면 있습니다. 9장 39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펴셔도 되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세상입니다. 못 보면 못 본다고 하면 그게 복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다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다, 창조다, 진화다. 다 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 진리 다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바다에 있는 생물체의 2%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 천지를 아는 것처럼 헛복을 떨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진짜 너희의 큰 죄악은 본다고 하는 그 자체에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결국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어요.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도 공동체에서 부정당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질문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진짜 보는 사람의 인지예요. 여러분 이 신비로운 자연을 보면 한 번쯤 질문해야죠. 정말 이것에 창조자가 없는가? 우리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그냥 빅뱅으로 시작됐을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면 나 그분을 믿고 싶은데 이 마음에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도 안 생겨요. 오히려 부정할 거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믿어라고 억지로 강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눈이 떠지니 이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믿겠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다. 내가 인자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창조주다. 그러자 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 이제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안 되게 되었겠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지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도 알고 삶의 이유도 알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참 존경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 좀 마무리할 건데요.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십니다.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는데 청소년기도 그렇고 이제 대학을 가는 과정에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이 다리만 고쳐주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노진주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다리를 안 고쳐주는 거예요. 4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해도 다리를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손까지 했는데 이쪽 다리 하나 못 고쳐주냐. 하나님 창조주 아니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이제 신유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들 한 5분이 모여서 신유 고쳐주는 이제 사역을 하겠다 해서 그날따라 마음이 동해서 이제 노진주 목사님께서 그 이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신유와 다르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여러분 신유 집회하는 교회들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다 사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담은 설교와 그리고 형태들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노진중 목사님도 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한 5분, 10분 정도 받았답니다.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는지 너무너무 고맙고 자신의 환경과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주고 싶은 생각에 그날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컸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한 방에 다 박살나는데 그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 주제가 너무너무 노멀한 거예요. 오늘 제 설교와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속에 있는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근데 왜 나의 질병은 안 고쳐주지? 그러면서 목사님은 더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질병은 고쳐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분노가 치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내 소아마비 다리를 못 고쳤단 말이냐? 얼마나 그날 자신 속에 분노가 컸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고 그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워지면서 저주받은 집회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집회가 끝나자 그 설교했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분노함으로 싸우려고 찾아갔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믿음이 있으면 고쳐줍니까? 목사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진중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신학적 지식도 있는 분이라 수많은 답들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던지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고쳐주냐? 사도 바울 봐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육체에 정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노진중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고쳐준 사람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먼저 꺼냈답니다. 바울이 있지. 그분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지. 그리고 그분이 3번간 기도했지. 그러면서 이제 노진준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청년 노진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3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이 고침받았을까? 안 고침받았을까? 대 물어보는 겁니다. 노 목사님이 본인이 그 생각하다가 훅 치고 들어오니까 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고쳤잖아요. 바울은 3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는 바람에 못 고쳤어요. 그래서 노진준 목사님 얘기합니다. 못 고쳤는데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지. 고쳤지. 노진준 목사 화가 난 거예요. 어디 성경에 고쳤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바울이 평생 그 질병 갖고 살았는데요. 아니지. 바울은 확실하게 고침받았지. 노 목사한테 사랑하는 청년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번 기도해서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성경에는 그 얘기 이후로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노 목사님 얘기합니다.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고쳐진 거지. 진리가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소아마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리 고쳐지면 목사 되겠다 했는데 이 다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다리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노진주 목사님 고백해요. 그날 내 다리가 고쳐졌어요. 그분은 여전히 불편하게 쥐뚱거리면서 설교를 하시고 힘겹게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고쳐졌다고 믿었고 우리도 고쳐짐을 압니다. 여러분 실제로 송명희 씨는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분은 노진주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예 몸을 못 씁니다. 근데 그분의 노래가 모두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 아시잖아요. 나라는 노래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증장애 아무것도 호흡할 수 없고 호흡만 가능하신 몸을 그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분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공평하다 얘기해도 송명희 씨는 그 말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져서 평생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눈이 떠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노진주 목사님, 송명희 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 생각합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보내셨습니다.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래, 송명희 시인께서 이제 60이 넘으셨거든요. 환갑 지나고 이제 아직까지도 건강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런 편지를 한 목사님에게 쓰셨어요. 이글만 읽고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는 말을 수없이 수십 번씩 해줬는데 이제 별로 그런 생각도 안 듭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가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가 자신에게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중증자에게도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존재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날개가 있다고 말해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내 손잡아 일으켜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 손을 보는 자들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자르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그 손만 붙잡으시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드리며 나 보지 못한 것, 나 듣지 못한 것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그 힘으로 세상과 비교로 인하여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하여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